제가 다섯 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오직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또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이제 일독하겠다,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고릅니다. 구약부터냐 신약부터냐를 고르게 됩니다. 구약을 고르면 창세기 시작을 합니다. 재밌게 잘 읽어요. 출애굽기 막 너무 재밌다, 막 이 10가지 재앙 막 이렇게 하다가 출애굽기 19장을 넘어서면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뭐 천막은 무슨 가죽으로 만들고 제사장의 옷은 뭐로 하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출애굽기의 그 나머지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게 또 이어서 레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앞부분을 잘 읽다가 레위기에 들어가서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선택지인 신약으로 가면 복음서를 읽습니다. 사복음서니까 이 중에 하나에서 넘어가 보자, 사도행전을 가고 하다가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라는 말씀은 어떻게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잘 다듬어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성경 로마서를 하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로마서가 훨씬 더 어렵고 딱딱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성경으로 함께 보고 읽는 이유는 그 안에 구원의 길이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은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러한 기준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아니면 고행 이런 것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그 기준, 이 정도 하면 선행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준까지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 목적에 이르고 의로워지기 위하여 힘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이러한 노력,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을 그냥 이방인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행위, 그들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쌓았던 노력들, 선행이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 절망적인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시작에서 이 상황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위대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최종적인 결론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23절에서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맨 처음에 시작하죠. 모든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도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신분, 종교적인 배경,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그 교제가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고치는, 우리를 회복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이제 내가 뭐 어디 얼굴이나 뭐 어디 옷이나 이러한 곳에 더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거울을 계속해서 본다고 그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진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존재 앞에 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의로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21절 말씀 시작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실패한 이 순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합니다. 새로운 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했던 인간의 행위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는 그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단 1%도 포함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은혜, 이 선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그것에 맞는 합당한 값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노력도 자격도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2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를, 관계를 다시 깨어진 그것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드리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마련하신 그 구원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 오늘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아니면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도덕적인 수준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원을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할 거리가 무엇이었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인 할례도 행하는 자들과 자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온전하지 않다. 거기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받아야 완성된다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랑,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자신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위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이 선물 앞에 감사할 뿐 자랑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나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오직 믿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었던 큰 벽이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구원이 율법 준수, 할례에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또한 이방인의 특정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 아래선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믿음 하나로 묶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한다, 율법을 없애기 위한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바울도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율법의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믿음이 이제 완성하고 굳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국 믿음의 완성으로 이끌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 살아갔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아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대속, 그것을 의지할 때 구원받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면죄부를 사서 죄를 사함받는, 그것을 하면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 사함받는 이러한 것이 아닌,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면 용서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모든 자랑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그런 교만도, 내가 가진 종교적인 배경도, 직분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구원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앞에는 모든 차별도 장벽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 구별 없이 담대히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느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복음이 필요로 한 자들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박해하여서 그들이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 복음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의 근거, 나의 믿음이 혹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 위에 내가 지금 무언가를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고 하면서 내 믿음 위에 무언가를 붙이면서 나의 구원의 그러한 것들을 조건을 스스로 늘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랑의 거리들, 행위의 조건들이 나의 구원의 근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점점 자랑할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전도폭발에서도 또 그 소그룹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을 때 머리를 깎고 이제 머리를 감겨주잖아요. 감은 다음에 말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어떤 여자분이 이제 앉아서 머리를 하고 계셨는데, 미용사분하고 이제 굉장히 외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파워 E 말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진짜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쉼없이 말을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듣고 있어요. 하고 있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시래요. 천주교 신자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미용사분하고 내가 올해 삼재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주와 자신이 점을 본 이야기를 막 열심히 그 미용사분에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근데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게 잘못된 건데라고 하지만 내가 또 말을 꺼내긴 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 미용사분이 하시고 갑자기 저한테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깎으러 갔거든요. 월요일 한 점심쯤에 갑자기 저에게 무슨 일 하시길래 월요일 점심에 머리를 하러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덜컹했어요. 여기서 내가 목사라고 밝히면 왠지 옆에 있는 분이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매해.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연차 썼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거짓으로 나도 모르게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는데 다음에 가면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그렇게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제가 뭔가 목사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전보고 삼재네 어쩌네 저쩌네 얘기했던 것들이 좀 서로 이제 그럴까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점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하면서 난 거룩하게 살았어, 난 저 사람과 달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나의 구원의 근거에 그런 것들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신문, 요즘에 신문을 안 보지, 신문을 보면 이제 맨 뒷장이나 앞장에 항상 그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나오는지 잘 몰랐어요. 이제 연생을 보면 20살이 넘어서부터인가 아마 나오는데, 없는데 이제 제 띠를 봐요. 그래서 이제 제 띠 옛날 거부터 몇 년생을 쭉 보면서 나의 오늘 대충 이런가? 이렇게 그냥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뭐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거나 뭐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추구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세상에 뭐 그런 점이나 이러한 것들에 더 의존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의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들, 그러한 교만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모든 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내게 주어진 그 은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믿음을 통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단순히 방종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순종, 이전에는 억지로 하였다면 뭐 이렇게 해 라고 했다면 이제는 놀라운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행하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들, 교만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감으로써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